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이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수기 10장에서 이 백성은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전쟁해 본 적 없는 연약한 그런 무리였습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 연약한 무리가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와 다릅니다. 그 힘의 근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군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군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군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군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군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성막이 세워진 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위를 덮으셨고 밤이 되자 불 같은 모양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광야는 낮에는 타는 듯이 뜨겁고 또 밤에는 아주 추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려 할 때에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데 애굽 군대가 바로 추격해 와서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제 애굽 군대에 보내셔서 그들을 막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 후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덮이게 되니까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이제 모두 몰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군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머무는 곳에 멈춰섰습니다. 구름을 자신들의 안내자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구름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통해서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우리의 앞길, 또 관계, 또 가정, 직장,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놀랍게 멋지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는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군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췄는데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구름이 오늘 멈춰서 이렇게 장막을 막 쳤어요. 그런데 이튿날 그 다음날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살기 좋은 곳이면 이제 막 장막을 막 쳤다면, 살기 좋은 곳에 쳤다면 그러면 안 떠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떠나야 하는 겁니다. 반대도 있죠. 너무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장소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바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그곳에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동안 계속 머물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이 들어도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려워 보여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 벅차고 힘든 길이라도, 때로 피하고 싶은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그를 복 주셨습니다. 그의 민족을 복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로 우리 날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픈 하루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김사멜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국 장로님, 고은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구역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두려움보다 우리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김은정 선생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김선을 전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유재 성도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오기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한테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재현 쌤 붙잡아 주셔서 어깨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민정우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공생 집사님 하나님 온전히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마다 주여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인도자님과 또 돌보는 구역장님 권찰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더해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대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도와여 주셔서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날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염려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기쁨이 가득한 우리 인생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역 예배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정말로 구역을 든든히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머무는 곳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